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제 좀 입에 좀 편해지셨나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대제국의 황제로서 주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니엘서에서는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리더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는 정복한 땅의 인재들을 등용하고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와 다른 점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신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을 경험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된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의 왕국을 세우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자기 왕국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모두 절하라고 호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기대가 있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불끄덩이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주 분노를 폭발시키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면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황제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위협과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지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느부갓네살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죠. 다 함께 그 조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체험하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럼에도 또다시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또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정도 됐으면 바로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은 제쳐놓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 이민자로서 여전히 권력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바벨론 지혜자들 중에는 꿈을 해몽해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 함께 그 꿈을 살펴볼까요? 다니엘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 4장은요, 내가 직접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꿈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꿈은 해석하기가 힘든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황제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부르고 해석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들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석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금님이 아름드린 나무처럼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찍어내어서 임금님의 교만한 마음을 참 꺾으시고, 그래서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난 뒤에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여러분, 황제에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황제가 두려워 회몽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해치울 기회로 삼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꿈은 다니엘에게 물어보아야 된다고 부추겼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고지식하게 살려고 했던 다니엘을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올무에 걸렸다고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석을 그대로 황제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겸손하게 다니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펴보며 교만을 피하려고 힘써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노력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12달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1년 결심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1년 세월이 지나니까 그 꿈이 가물가물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군 이 아름다운 도성과 거대한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감탄하죠. 내가 세운 이 도성,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영화, 나의 위엄. 다음 가족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인 아노미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경고해 주셨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다 같이 이어서 32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었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여러분,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갑자기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서 정신병을 앓게 되어서 왕권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피신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피신을 다녔다.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밀려나고 비참한 삶을 이어갑니다. 짐승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언제 그런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루었다. 나의 능력, 나의 영광, 나의 위엄을 보아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밀려오고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우리의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일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여러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알지 못하나 느부갓네살은 정해진 때가 지나고 정신을 되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언제 정신을 되찾나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할 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기도할 때 생각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생각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때 제정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때 되찾았던 제정신이 어떤 정신일까요?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경고해 주셨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4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별 볼일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말했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주관하신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람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의 추적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지독하게 안 변하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었는데도 안 변하면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세요. 사랑의 회초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 전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또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조금씩 변하고 성장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는 여러분 이 4장의 찬양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황제 느부갓네살도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인 느부갓네살까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 이거죠. 여러분,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방인까지, 느부갓네살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리스찬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원수된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VIP라고요. 그렇게 부르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씁니다. 근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VIP로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미 복음에 헌신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VIP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VVIP입니다.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VIP예요. 저에게는 VIP님들보다 이미 예수 믿으시는 다운 가족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 더 늘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목적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요, 저도 이렇게 가끔 헷가닥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준비시켜주고 계신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so what?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4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눈에 펼쳐진 현상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함께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이집트 땅에 팔려갔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아무나 통해서 이 일은 못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 뜻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실망 대신에, 절망 대신에, 좌절 대신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횡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선택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길, 그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황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할 때 한 방에 훅 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경고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당당하면서도 겸손했던 그 겸손을,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여러분, 내가 했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작은 개가 시끄럽게 짖고요, 빈수레가 요란하고 익지 않은 벼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개는 자주 짖지 않습니다. 가득 찬 수레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쟁쟁한 실력자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책을 출판한 저자들도 있고, 등단한 시인도 계시고, 나름 든든한 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한 분은 이런 분이었어, 제가 알게 될 때마다 제가 한편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러면서 부담이 막 밀려와요. 너무 죄송해서 내 실력을 더 길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쟁쟁한 실력자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묵묵하게,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뒷말은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괜히 이야기하면 서로 기분만 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가족 여러분, 교만의 특징 무엇이 생각나세요? 제가 금방 생각났던 것 몇 가지만 열가자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조언과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절대로 굽히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걸리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집에서 겸손을 연습하고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언 감사하게 듣는 훈련, 충고 감사하게 받는 훈련, 내 뜻을 좀 꺾고 양보해주는 훈련, 분노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의 조언과 아내의 충고를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남편들 성공 안 할 수 없어요. 성공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근데 이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요. 여러분, 교만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만은 무례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여러분, 겸손은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새 내가 겸손히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의 발음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한데 예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 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시각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시각을 가져보십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보기에 교만해 보이는 사람도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을 기다려주면서 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보여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작은 개처럼, 빈 수레처럼, 덜익은 곡식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좀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여유로움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든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과정 거쳐서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특별히 교만해 보이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밀려난 겁니다. 평상시에는 모른 척 하다가 아쉬울 때, 급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 안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래도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내가 직접 다 읽어야 돼요.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왕에게 나아가는지.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 왕을 향한 다니엘의 진심이 느껴져야 돼요. 성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왕이 다니엘의 이 엄청난 말도 듣는 거죠. 다음 가죠. 여러분, 혹시 밀려나 계신 분, 잊혀지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밀려난 시간, 잊혀진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보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해몽을 요청했을 때 즉시 바로 해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서 진심을 담아서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2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기억나는 한 가지, 두 가지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보이시나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겸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내 눈에 교만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한 기다림과 기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례한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밀려나 있을 때, 잊혀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기억나는 한 가지를 붙잡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회개의 기도, 결심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